구약성경 에스겔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직접 세 명의 이름을 거명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의 이름이 바로 노아, 다니엘, 욥입니다. 이들의 신앙은 사실상 여호와께서 의인으로 인정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의인이요 당세기의 완전한 자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욥기 1장 1절에는 욥에 대하여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성경에 대해서 직접 다니엘의 신앙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가 우상의 나라 바벨론에서 그 한복판에 포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먹지 않았다고 다니엘 1장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총리의 직에 있었지만은 뜻을 정했습니다. 한 달 동안은 그 누구도 황제 외에는 기도할 수 없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정해진 시간에 집에서 기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바로 다니엘을 표적으로 해서 만든 법입니다. 다니엘이 시간을 정하여 총리지만은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던 정적들이 함정을 파놓고 기다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알고 있던 다니엘은 그 정해진 시간에 집에 돌아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다니엘은 법에 정하여진 대로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러한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자의 입을 닫아버림으로 인해서 사자가 다니엘을 잡아먹지 못하도록 하는 초능력적인 그러한 초월적인 역사를 함으로 인해서 다니엘을 지켜주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비록 노아와 욥처럼 명시적으로 완전한 의인이라는 그러한 기록은 성경에 있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모델로서 지금 노아와 욥과 함께 다니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제약이 만연한 환경에서 우상의 도시 바벨론에서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기근을 주시고 짐승을 보내시고 칼로 통해서 전염병이라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심판하실 경우에 그 나라의 믿음의 사람들 의인인 노아와 다니엘, 욥이 있을지라도 그들을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구원하리라고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오늘 본문인 14절에 이어서 16절, 18절, 20절 4번에 걸쳐서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노아는 대홍수 심판 이후에 350년을 살았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350년의 인생을 간략하게 적는데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벗었다. 그리고 그것을 소문낸 함이 있었고 그것을 덮어준 셈과 야벳이 있었다. 이것만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일들이 350년 동안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왜 하필 이 노아가 술을 마시고 하체를 드러내는 그런 수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과연 의인이었는가? 6장 9절에 말씀하기 이전에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는 믿음을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의인으로 기록된 이 노아가 대홍수 이후에 이 자신의 술에 취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통하여서 노아의 인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자신의 수치를 덮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벌거벗은 노아의 모습은 바로 우리의 벌거벗은 죄의 모습이요, 에덴 동산에서 수치를 드러내서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한 아담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벌거벗은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벌거벗은 것은 셈과 야벳이 뒷걸음쳐서 와서 옷으로 덮어줌으로 그 수치를 덮어줄 수가 있었지만 우리의 영적인 제2의 벌거벗은 모습은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옷으로 덮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벌거벗은 모습을 덮어줄 자가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발가벗기 전 상태에서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한 방울의 피마저도 다 흘리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을 신약적인 용어로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의 옷을 입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1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 욥은 어떤 사람일까요? 욥기 1장 1절에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고 이렇게 말씀으로 욥기는 시작을 합니다. 한마디로 욥은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욥기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탄에게 이렇게 욥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욥에 대해서 아주 극칭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욥기 전체의 말씀을 한 번에 관통하면서 살펴볼 텐데 지난주에 설교한 노아에 이어서 의인 욥을 좀 더 가깝게 만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욥기는 전통적으로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와 함께 시가서라고 합니다. 욥기 자체가 시적이라는 거예요, 형식이. 근데 욥기는 42장으로 된 성경입니다. 그런데 욥기 핵심 주제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는 욥기 1장에 있습니다. 욥기 1장에 번제로 시작을 합니다. 1장 5절에. 그리고 42장 8절에 보면은 번제로 욥기는 마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번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대속 제물로 드려 주실 것에 대한 예표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1장 5절에 욥이 자녀들을 위하여 번제를 드립니다. 욥은 거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잔치를 너무 쉽게 벌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술을 마시고 잔치를 벌이다 보면 혹시나 범죄한 일이 있을까 하여 잔치가 끝나면 욥은 자녀들을 위해서 바로 번제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제는 어떤 의미인가? 욥은 이 번제를 통하여 대속의 제물의 의미를 알았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을지라도 번제를 드리면 그를 통해서 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4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하고 42장 8절에 말씀합니다. 번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이 대속에 의해서만 사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속의 교리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욥기서뿐만 아니라 창세기의 4장에서부터 시작하는 아벨의 제사부터 시작하여 솔로몬이 한 번에 1000마리의 항소를 제물로 드렸던 그 모든 구약의 제사에 이르기까지 구약의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50편 9절에서 13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려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기를 먹고 싶다고 했을 때 매출하기를 거의 1m 정도로 쌓일 정도로 지면에 보내주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굳이 항소를 잡아서 피를 먹는 걸 좋아해서 솔로몬이 1000마리 항소를 한 번에 제사를 드리면 1000마리나 정말로 솔로몬 감사합니다 이러고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겠나? 그거 너희 드린다고? 나한테 제사로 드린다고? 내가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라고 말씀하는 하나님의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11조를 드리잖아요. 감사한금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11조를 너희들이 힘들게 번 돈인데 11조를 나한테 바쳐 고마워 이런 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 그걸 중심을 보고 감사의 예물을 받는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짐승으로 제사 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등장하는 번제는 바로 아벨이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해요. 아벨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벨의 삶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제물을 받았다는 것은 그 제물을 드리는 아벨의 마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4절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아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라고 히브리서 11장 4절에 말씀을 하는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이 믿음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을 대신해서 직접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에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제물이 되심을 기다리고 믿는 믿음, 그것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도 대속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아벨의 제사도 연락받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벨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 제물에 대한 의미를 모르고 제사를 지내면 소용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신구약 성경을 막론하고 의롭다함을 얻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리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 길, 예수 그리스도 죽음으로 인해서 깨끗하게 해놓은, 뚫어놓은, 휘장을 뚫어놓은 그 길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욥기 이 전체가 욥기 1장에서 번제로 시작해서 마지막 42장에서 번제로 끝나고 있다는 것은 욥도 자기 자신의 의가 아니라 대속의 번제를 드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존재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욥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 부분이 1, 2장입니다. 욥이 두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는 내용이 첫 번째 부분이고, 두 번째는 3장에서 37장까지 시험을 당한 후에, 고난을 당한 후에 욥의 세 친구가 찾아와서 욥을 위로한답시고 하는 그 위로 가운데 논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라. 네가 무슨 죄를 지어도 졌기 때문에 지금 너 집안에 이렇게 되지. 네 자녀들이 죄를 안 짓는데 지금 자녀 10명이 한 번에 죽겠어? 네 재산이 한 번에 강도질 당하겠어? 생각해봐라. 네 자신을 좀 돌이켜봐. 네가 무슨 죄를 짓기 때문에 네 몸이 온 전신에 병이 생겨서 지금 기와장으로 끓고 있지. 회개할 거 있는가? 좀 기도해라. 회개 기도해라 제발 좀. 이 얘기가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셋째 부분은 38장에서 42장인데 이 논쟁을 지켜보는 거예요. 나는 죄 지은 게 없어 인간들아. 잘 생각해봐라. 네가 왜 죄가 없어? 인간이 무슨 죄가 없어? 이 논쟁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38장에서 42장에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침묵을 하시는 거예요. 침묵을 하시면서 끝까지 듣던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마지막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째 부분에서 어째서 이 의인인 혹시라도 자녀들이라도 죄를 지을까 봐 번제를 제사를 매일 드리는 이 욥에게 고난이 왔는가? 이 점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데 욥기 1장 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내가 내 종 네가 사탄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자, 이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혹시 오해할까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사탄이 막 하나님의 전에 가가지고 하나님하고 매일 만나고 대화하는 줄 이렇게 해석을 하면 곤란합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어쨌든 요 부분만을 그냥 팩트만 받으시면 돼요. 사탄에게 이르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자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욥을 자랑한 거예요. 왜 욥을 자랑했을까요? 자랑하고 싶었기 때문에 자랑했어요. 왜요? 인류의 시조된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미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하나님을 배신해 버렸어요. 하나님의 자존심,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존심을 그래도 세워주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욥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의 명예를 높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욥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자존심이 지금 너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해서 거의 신권을 주고 왕으로 세우는 아담과 하와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짓밟아 버렸어요. 자존심이 너무너무 상해. 명예가 땅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시험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니까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제가 재산 뺏어보면 하나님 경외하겠습니까? 자녀들 뺏어보면 하나님 경외하겠습니까? 건강을 뺏어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맞다. 내가 욥을 복 줬으니까 지가 나를 하지. 내가 준 거 없이 지가 나를 따르겠나? 이렇게 할 수 없지요. 왜요? 욥의 의를 그래도 인정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 좋다 그러면 내가 저를 시험하는 걸 허락하는데 다만 생명은 건들지 마라.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를 시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 인해서 시작을 하는데 첫 번째 시험에서 큰 일이 벌어져요. 강도가 왔는데 막 그 많던 재산을 다 뺏어가고 그 와중에 태풍이 불었는지 집이 그만 잔치하다가 자녀들이 그거 다 깔아뭉개서 죽어버렸어요. 그때 뭐 어떻게 말을 합니까?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립니다. 두 번째 2차 시험에도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재산이 다 강도 들고 자녀 10명이 하루아침에 죽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이제는 병이 걸렸습니다. 전신에 욥이 병이 걸려가지고 주저앉아 있는데 너무 가려운 병이 걸렸어요.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턱턱 긁어야 되는데 그 와중에 등을 좀 긁어줘야 될 부인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 죽어라. 이렇게 부인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래요?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욥은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데 그로 인해서 범죄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재산만 망해도 그런 말을 할 분들이 많을걸요. 자녀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데려감을 당하면 뭐래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고통을 주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 하나만 자녀들이 잘못돼도 하나님을 막 너무 쉽게 원망하고 막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이 많을걸요. 근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하면 막 기도하면서 따지기도 하고 막 화도 내고 욕도 하고 이런 것이 우리의 평범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랬던 이 욥도 3장에 넘어가면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일을 저주하니라고 시작이 돼요. 내가 왜 태어났던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엄마 왜 낳았어요? 이거하고 똑같아.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지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는 안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려면 왜 태어나게 했습니까 하나님? 재산은 그렇다 쳐요. 자식 0명 데려가는 거는 뭡니까 이거 도대체? 이러려면 내를 왜 나게 태어나게 했습니까? 이 원망이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누가 찾아옵니까? 욥의 세 친구가 찾아와서 보니까 욥의 꼴이 참 말이 아니에요. 그룹의 재벌 회장이 했던 사람이 너무나 초췌하게 돼가지고 자식 10명 죽으면 지정신이겠습니까? 지정신 아니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부인은 저주하라고 하고 집 나갔을 거예요. 혼자 끼니도 제대로 못 먹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모습을 몸을 기왓장으로 덕지덕지 끌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욥의 세 친구가 와서 일주일 동안 말을 못 걸었어요. 무슨 말을 위로할지를 몰라요. 쓸데없이 위로하면 큰일 납니다. 병원 가가지고 뭐 암이라든지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려가지고 사경을 헤매는 사람한테 섣불리 위로했다가는 나도 집사님 마음 압니다 이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네가 뭘 알아? 이런 소리에 속으로. 아무도 몰라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 자식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감히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죽을 병에 걸려서 절망에 빠져보지 않은 사람은 배부른 위로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 세 사람도 친구지만은 와서 말 한마디도 뻥긋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일주일이 지나니까 서서히 이제 위로를 하면서 논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하는 원인이 무엇에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것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해결책을 찾자. 지금 욥, 너희 지금 재산이 다 망했고 자녀가 다 하고 네한테 병까지 온 것이 원인이 뭘까? 이게 원인을 찾아야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을까? 그러면서 신학적인 논쟁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욥의 세 친구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할 만한 죄를 분명히 지었을 거야. 너희 집안에 잘 생각해봐. 네 자녀들이 죄를 짓거나 네 자녀들이 몰라도 네 자녀들이 무슨 죄를 지었을 거야. 너도 좀 생각을 해봐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행위구원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19장 25절에 보면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속자라는 것은 대속을 말하는 거예요. 대속. 이 논쟁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42장 7절에 딱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너희는 누구예요? 욥의 세 친구입니다.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욥기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욥기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어떻게 해서 해결되었는가 하는 것은 바로 욥기의 이 세 친구와의 논쟁, 계속 이어지는 이 논쟁에서 말씀하는 것,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한다 말씀하시고 난 뒤에 그 해결책으로 욥의 세 친구에게 짐승을 가져가서 해결책으로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욥에게. 그러면 욥이 기도해 주면 내가 너희의 우매함을 너희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욥의 기도를 들어서 너희를 용서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욥기의 맥락은 무엇이냐 하면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9장 2절에서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아무리 의인도 욥도 하나님 앞에는 의로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15장 14절에 엘리바스가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고 이 의에 대한 문제가 지금 중요한 논쟁이고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25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빌닷이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게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성가에 그런 거 있잖아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벌레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벌레만도 못하다는 것은 실제로 벌레만도 못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참 벌레같이 보잘것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제2의 모습은 보잘것없는 벌레만도 못한 가치 없는 것이 됐다. 이런 것들. 원래 벌레만도 못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고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였던 인생이 범죄함으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18장에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소돔성에 있는 롯을 구원하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의인이 40명 있으면은 요거 멸망시킬 겁니까? 40명 있으면 내가 용서하지. 30명은 어떻습니까? 20명은 어떻습니까?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한 10명쯤 이제 까지 내려갔을 때야 설마 10명 정도는 소돔성에 의인이 있겠지. 10명이 있으면 심판하시겠습니까? 소돔성에 의인이 10명이 있으면 내가 심판하지 아니하겠다 말씀해요. 그래가 안심을 했어. 근데 소돔성이 어떻게 됐어요? 멸망시켜버렸어. 그럼 소돔성에 도대체 의인이 10명이 안 됐다는 건데 도대체 몇 명이 모자라서 지금 소돔성이 멸망을 했는가? 이 궁금한 거예요. 성경 읽을 때마다. 몇 명일까? 몇 명이 부족해서 도대체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가? 몇 명이었을까요?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롯이 의인입니까? 롯이 의인이 아니에요.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가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삼청천에 올라갔어요. 불림을 받았어요. 그때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것을 사람의 말로 가히 이룰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배우고 들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그가 뭐라고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는 단 한 명의 의인도 없었고 이 세상에는 단 한 명도 의인이 없는 것이죠. 이 세상에 의인이 있다면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의인이었다면 왜 굳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발가벗겨진 상태로 십자가에 매달리는 수치를 당해야 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인 거죠. 욥기의 중심점은 세 번째 부분 38장에서 42장에 있는데 욥과 세 친구의 논쟁을 묵묵히 듣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도저히 참지 못하고 나서기 시작을 하는데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다 라고 욥이 옳다라고 손을 들어주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욥의 세 친구가 정당하지 못한가? 욥의 세 친구들이 말하는 그 주장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받는 것처럼 욥을 정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율법이 비추어서 너희들이 지금 무슨 죄를 졌겠지? 행위를 보며 봐라. 네가 다 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해서 정죄했다는 거예요. 4장에서 31장까지 전개되는 논쟁 부분을 보면은 욥은 막 불평도하는 거예요. 내가 뭔 죄를 졌는데 막 자신을 항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욥에 대해서 말하는 욥의 세 친구의 말은 진짜 신학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흠잡을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어찌 그들의 말을 정당하지 못하다고 말씀하시는가? 심지어 노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 친구들의 논쟁은 인과응보라는 거예요. 인과응보. 네가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한다라는 인과응보 행위구원론을 가지고 욥을 정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 8장 3, 4절에 보면은 욥의 친구 빌닷은 첫 번째 논쟁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하나님은 정의를 굽게 하시는 분이 아니야. 의인을 왜 하나님이 쳐?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 마치 자신들은 율법의 행위로 전혀 흠이 없는 자들인 양 욥의 자녀들이 죽은 것은 아버지 욥 너는 알지 못하지만은 너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거나 네가 지금 잘못해서 그런 거야 라고 지금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13장 4, 5절에서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여 다 쓸모없는 어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합니다. 차라리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2등이나 한다 이 사람들아. 가만히 있어 모르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16장 2절에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말 많이 합니다.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욥의 친구들 중에 다른 사람들 와서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밖에 위로를 하는데 상처밖에 안 준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욥의 세 친구들의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 없는 위로는 욥에게 오히려 고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치장암이라든지 이런 거 걸리면 거의가 살아나지 못합니다. 현대 의술로는. 그런데 그들에게 가서 목회자가 가서 우리 교인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집사님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겁니다. 막 그래가 위로가 안 돼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안 죽습니까? 또 죽어야 돼요. 한번 고쳐주면 안 죽는다면 나사로가 지금까지 살아가기 간증하고 다니겠죠. 예? 내가 4일 동안 무덤에 있다가 썩었었는데 내가 살아났던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 사람이 바로 납니다. 이러고 간증하고 다니면 헌금도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나사로가 죽어버렸으니까 췌장암이나 어떤 암도 고침받을지라도 다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안 돼. 그러므로 집사님,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부활이요 천국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집사님도 저도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것으로 우리 위로를 삼읍시다. 담대합시다. 이것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이지 고쳐줄지 안 될지 현대의학으로 되지도 않는데 목사라고 손 얹어갖고 다 나을 것 같으면 목사가 병원 차리지 뭐 하려고 목회하고 있겠어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게 목회자지 육신을 살리는 목적으로 세워진 사람이 목회자가 아닌 거지요. 1장 5절에 보면 욥은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이 잔치하고 난 뒤에 매일 번제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 드렸을까요? 혹시나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번제로 인해서 대속으로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바랬던 겁니다. 술 먹다 보면 실수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이라도 하나님은 새 친구가 범한 잘못에 대해서 해답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아니함다.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참 말하는 게 우매하다 이거예요. 착하게 지내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을 자가 없는데 너희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 우매하다. 세상 종교를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예? 착하게 지내가지고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것들 착하도 구원받을 길이 있다고 하는 게 참 우매하다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라. 그러면 욥이 너희를 위해서 대신 중보의 기도를 하면 내가 너희가 우매한 대로 착하게 살려고 구원받는다고 하면 구원 못 받는데 그대로 놔두지 않고 이 번제를 통해서 내가 너희의 죄를 대신 보고 너희를 용서하고 구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는데 그럼 누구에게 갚겠습니까? 바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갚겠다라는 겁니다.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혔을 때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그때 돌로 치려 했던 자들이 계속 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땅에서 무슨 글씨를 썼을 때에 그들이 다 떠나갔는데 여자 혼자만 남게 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말씀할 때에 정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대신 정죄를 받는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정죄함을 받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적인 신앙은 욥기 16장의 욥의 말에도 우리가 나타나는데 16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지금 나의 정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리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라고 애타게 중보자를 찾고 있습니다.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들의 허물 드러내면 막 가슴 아파가지고 막 겉으로는 해주지만은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이고야 그 집사님 뭐 깨끗한 척 한 척 하더니 그거 별거 아니네. 아이고 그 목사님 뭐 그렇게 뭐 말씀을 그렇게 아이고야 그 사람도 그러네 이러고 뒤에서 뭐라 해요? 뒷담화 까면요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게 제 본성인 거예요. 그걸 들으면 또 혼자 못하고 내가 다른 사람은 얘기 안 하는데 너한테만 얘기할게 너 말하지 마 이러면 더 잘 말해줘요. 그것이 우리의 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모습이 함, 고자질하고 일러바치고 소문내고 더 뻥치기까지 하고 그것이 우리의 죄의 본성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덮어주는 거지. 그래 지금 욥이 보니까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참 잘 살 때 좀 까부는 거 봤더니 내가 이래 될 줄 알았다. 욥 당신 말이야 믿음 좋다고 하더니 이 꼬라지가 뭐야 이거. 주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다는 거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하나님 죄를 졌다면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회개형을 부으셔서 막 우는 거예요. 내 죄는 내가 갚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중보자를 보내주세요. 중보자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애타게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욥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고백이 19장 25절 26절에 나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중보자, 구속자가 땅 위에 설 것이라는 거예요. 성육신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하노이다. 빨가벗기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빨가벗기 갖고 인면재판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요. 욥은 죽고 난 뒤에 육체 밖에서 다 본다는 거예요. 그분은 욥은 죽고 난 뒤에 예수님 오지요. 아멘. 욥은 200살에서 210세까지 살다가 죽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흘러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갈보리 언덕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욥은 볼 것이다라는 거예요. 욥은 선지자입니다. 욥은 뭐 보통 사람 아니에요. 지금에 따지면 목회자라고 할 수 있고 그 전에는 성령에 충만한 자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로기 때문에 봤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 위에 설 것을 본다는 거예요.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후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하나님이 땅 위에 서실 것을 봤다라는 거.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거. 욥의 고백은 육체 밖에서 죽은 후에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음을 통해 구원을 이루는 것을 내가 볼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지요. 그런 점에서 욥을 포함한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신약시대의 사람들은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욥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당하는 고난의 근본의 원인은 죄 때문이에요. 아담의 죄로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해답은 오직 번제. 에덴 동산에서도 번제였어요.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아담과 하와의 옷을 입혀주고 난 뒤에 이어지는 사장에서 바로 번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벨이 번제를 드리고 그 죄가 계속해서 노아도 홍수 이후에 나와서 번제를 드리고 그 죄가 계속 번제를 통해서 이 번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그것을 잊지 말라고 유월절에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직접 번제로 드리라 하는 것 그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말씀을 읽어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를 가지 욥기를 혼자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가요. 그렇지 않으면 의인이 왜 고난을 받는가 그 얘기만 잔뜩 하고 헤매다가 끝나는 거죠. 구약에서 고난을 당한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라면 신약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굳이 따지면 스데반일 수도 있는데 스데반은 한 번에 죽었어요. 그냥 순교해 사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에 맞고 1번 돌을 맞고 3번 파선하는데 배가 파선했다는 거예요. 일주야 하루 종일 밤낮을 물에 떠다녔다는 거지요. 나무 조각 하나 붙잡고 여러 번의 강의 위험과 강 건너다가 휩쓸려 죽을 뻔했고 강도를 당해가 위험을 당했고 동족이 또 찾아 따라다니면서 죽으려고 했고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청대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울이 무슨 장사하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이런 일을 당했어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이게 뭔 일입니까? 도대체 뭔 일이 돼요? 내가 잘 먹고 잘 살자고 지금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이래 됐습니다. 하나님 이게 뭔 일입니까? 도대체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욥은 막 탄식을 하고 막 생일을 저주하고 이랬는데 욥은 그렇게 했을지라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전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8, 9절에서 이렇게 담대히 선포하고 있어요. 아무리 이 사탄마귀들아 나를 공격해봐라. 이것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의 믿음에서 이걸 끊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아? 어림없는 소리다. 이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왜 그러면은 지금 욥은 원망하고
내가 왜 태어났을까? 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욥은 지금 천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 몰라요.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왜 하늘의 천상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함으로 인해서 사탄이 하나님, 욥이 저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복주 가지고 생긴 믿음이지 믿음 아닙니다. 사실은 이 땅에 거죠, 썩어질 거 저거 한 번만 뺏어보세요. 바로 하나님 거부하고 저주할걸요. 이 얘기 때문에 생긴 것을 몰랐다는 거지요. 이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명예를, 에덴 동산에서 실추된 하나님의 명예를 다시 세우고자 하는 이 영적인 싸움, 영적인 시험 때문에 자기가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담대하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에 있을 때 삼청천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의 천상의 세계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런 사소한 육체적인 고난에 대해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난으로 인해서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담대히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시여, 당신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 잡혀서 죽습니다. 가지 마세요. 그거 안 가고 딴 데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자 담대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달려가는 길,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가지고 달려가는 이 길에 증언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이 생명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조금 또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라고 담대히 말하고 있는 거지. 골로새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지금 내가 담당하고 있다라고 믿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한 우리는 고난의 해답이 주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욥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고난의 의미를. 그러나 우리는 지금 우리의 고난의 의미를 알아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만나는 고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그런데도 고난이 왔다 그러면 이 싸움은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높이는 싸움인가, 이것을 공격하는 사단에 대한 시험인가, 이 둘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 이 가운데 내가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쓸데없이 내가 왜 태어났을까? 이런 말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거지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하던 노아조차도, 욥조차도, 다니엘조차도 실상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의 옷을 입어야 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노아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온 세상이 타락해서 죄가 관영한 가운데도 자신을 죄로부터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그러한 칭찬을 받은 사람이, 욥은 하나님께 순전한 자라는 칭찬을 들을 만큼 그 행위가 타의 추정을 불허할 만큼 아주 깨끗하고 완전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역시도 온 우상의 도시에서, 그러나 그 가운데 누구와 비교해도 그의 믿음은 탁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잃어버릴 것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총리였기 때문에. 또 그를 믿고 있는 유대 민족들을 보호해야 될 그러한 의무가 그에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것보다는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한 그 서원을 포기하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혹여 음식으로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럽혀질까 봐 음식을 먹지 않고 야채를 먹고 물만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얼굴에 광채가 났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이라고 해서 허물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도 역시 죄에 오염된 인간인 이상은 허물이 있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술 먹고 자기가 벗어놓고는 또 그거 있는 거 얘기했다고 저주를 했던 사람이에요. 욥도 누구예요? 욥이 아무리 번제를 많이 드려도, 욥이 아무리 의인이어도 번제, 구속자, 중보자가 없이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일 뿐이었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니엘은 대단한 사람이지요. 다니엘의 허물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니엘 10장 8절을 훗날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홀로 있어서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데 그때 말씀을 10장 8절에 다니엘서에 말하고 있는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다니엘의 환상은 엄청난 환상입니다. 인류의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로마 시대 이후에 우리 시대까지 꿰뚫어본 검신상을 통해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다 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인데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다는 환상을 보는데 힘이 쫙 빠졌어.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는 듯하였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이 빛은요, 믿음이 좋은 의인이었는데 세상에서 하나님이 자랑할 정도로 노아, 욥, 다니엘 이 사람 대단한 사람들이야 라고 말할 이 다니엘의 이 의가 나의 아름다운 이 빛이 의가 변화해서 썩는 듯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공의 앞에 서니까 부패하고 썩은 나사로 시체만도 못한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다니엘의 의조차도 하나님의 공의 앞에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다니엘은 그 몸이 썩는 듯하는 존재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아무리 의롭게 착하게 사는 사람도 죄된 면모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언급된 노아, 다니엘, 욥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인이라 할 수가 없고 그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의는 바로 믿음의 의, 번제를 드려짐으로 용서를 받는다는 믿음의 의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의롭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의로운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의롭다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에 아무도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자신의 의로 다른 사람을 구원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당신의 의로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시며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후손인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성정을 가지신 분이지만은 그러나 죄는 없으신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 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성인이 있습니다. 의인들이 많이 있어요. 의인이 사람들은 그들을 추앙하고 숭배합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성인들이 있잖아요. 성인들을 추앙하고 마리아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4장 20절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고 주님, 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만큼 중요한 존재가 없잖아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자녀가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수영을 잘하면 수영이라 뛰어들어요. 수영을 못하면 어때요? 수영 못해도 뛰어들어요. 자녀가 물에 빠져 죽는데 수영 못하다고 119로 천천히 전화 빨리 와줘서 이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무조건 뛰어드는 거예요. 같이 죽어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자식을 살리고 내가 죽는다면 죽습니다. 대부분 그럴걸요. 여기 있는 분들. 내 목숨을 던져서라도 살리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마지막 때에 내 생명을 대신 던져서 자녀를 살리고 싶지만 살릴 수 없는 때가 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노아도 다니엘도 욥도 자기 믿음으로 자기만 구원받지 자녀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죠. 속수무책으로 발만 동동 굴리게 될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 자녀들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딱딱 갔어요. 갔는데 얘는 졌지요. 이러면 얘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 발만 동동 굴리면서 나는 천국에 갈지라도 자녀들은 지옥으로 가는,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그것을 눈으로 보면서 아무리 애타해도 구원할 수 없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 장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가복음 23장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언덕을 오르고 있을 때에 피투성이가 되고 덩짝에 다 빗기지고 채찍을 맞아서 피를 흘리면서 가시면류관을 쓰면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많은 여인들이 눈물을 흘리고 애통해하고 가슴을 부여잡고 그렇게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잠시 멈추셔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더라. 이 일이 언제 이루어져요? 40년 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로마에 반역하다가 포위돼서 1년 반 동안 항거하다가 굶주리게 되었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굶주리니까 두 여인이 제비를 뽑아서 오늘은 내 새끼 잡아먹고 내일은 네 새끼 잡아먹자 약속을 했는데 첫날 제비 뽑은 대로 아이를 삶아 먹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삶아 먹으려고 갔더니 애를 숨겨버렸어요. 막 그래가지고 막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것이 바로 역사서에, 헤로도투스라는 역사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자식을 잡아먹는 그 비통한 처지의 마지막 심판날에, 그때의 예루살렘에 포위되었을 때에 그때 죽은 사람이 110만 명이라고 해요. 110만 명.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멸망 심판은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마지막 때에 마지막 심판을 상징하는 예표일 뿐입니다. 그때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된 믿음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주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그 기독교인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다 없었어요.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아가 다 흩어져서 복음 전하러 갔어요. 전하지 않고 거기 있었다면 어떻게 돼요? 같이 죽었던 거죠. 하나님은 피할 길을 미리 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거기서 그렇게 멸망당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로 믿는 자에게는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의 날에 부모들이 자기 자식의 멸망을 보면서 가슴을 치며 통곡할 부모들이 얼마나 많을지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때에 지옥에 내팽개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가슴 아파서 너무너무 해서 예수님께 부탁을 해도 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4번이나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지. 그때는 두 눈이 막 뻘개져가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고 애통하고 눈물이 온 천지에 흐르게 될 겁니다. 그날에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내 이놈의 새끼 그냥 강제로 교회를 끌고 와서 예배를 드리게 할 걸 내가 왜 안 했던가? 그걸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진작에 말씀대로 본을 보여서 자식한테 잘할 걸 왜 못했을까? 아무리 가슴을 치며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왜 여호와 신앙, 경외의 신앙을 가르쳤어야 되는데 내가 못했을까 후회하고 땅을 치고 통곡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여러 번 언급된 노아, 다니엘, 욥과 같은 사람이 우리 삶을 나누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최측근으로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가까이서 봤지만 마지막 때에 그는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종 한 명의 값에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요, 욥보다도 더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노아보다도 다니엘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성경 66권을 우리는 직접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보다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다니엘보다 우리는 큰 능력을 받았어요. 왜?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 예언했지만 그 환상과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심령에 누구를 모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온 유대 땅, 즉 영천시 전체의 정인이 되지는 못하더라도 자식이나 남편이나 아내의 정인이 되는데 목숨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삶이 그것을 증언하는 겁니다. 땅끝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한 자,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자는 없는지 살펴주시고 흔들어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중에 잠자는 자가 있으면 깨워주세요. 땅끝까지 안 가도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인 거지. 어리석은 믿음 가지고 자기가 잘하고 자기 소신대로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입 꾹 다물고 있지 마시고 그 영혼 불쌍한 거 그렇게 깨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심판의 날이 이르면 오직 자기 자신의 신앙으로만 구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 지옥에서 고통받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는 아브라함과 나사로가 부자가 그 엄부에서 고생하는 것을 보듯이 우리가 천국에서 그 자녀들을 본다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나의 부모를 본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에, 주님 재림하기 전에 우리 인생이 마지막 날이 결코 길지 않았을 그때가 이르기 전에 교회 안에서, 우리 가족 안에서 믿음으로 그렇게 그들을 깨우며 땅을 치며 후회하는 일이 없는 그런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 다니엘, 욥이 심판에 대해 있을지라도 그는 자식을 구원하지 못하고 자신의 믿음대로 자기만 구원받으리라 말씀하는 하나님의 그 네 번의 글짓신 말씀 앞에서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우리 자녀들이 있고 우리 남편과 아내가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최우선하여 이 복음의 증인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숨을 걸고서라도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께 인도해야 되는데 왜 내가 하지 않았던가 후회하며 남은 천국의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구령의 열정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